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의 내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받은 것,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요. 나의 당한 일, 그 다음에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면 17절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렇게 지금 환경이 극도로 안 좋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내가 묶여 있다, 나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건데, 이때는 이제 바울이 이 갇혀 있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돌볼 수 있을 정도의 갇힘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감옥보다는 가택연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2년 동안 못 하도록, 사람들 이 바깥에 나와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이 와서 바울을 섬겨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진전,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나아간다는 거죠. 나아갔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둬놨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복음 전도였는데 복음 전도를 못하도록 가둬놔 버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뛰어넘고 갈 수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동안에 복음 전도한 거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했는데, 오히려 갇히면서 그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냐면 총독을 만나고 이 제사장들을 만나고 심지어 왕도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잖아요. 갇혀 있으면서, 내가 신분 받으면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베레스 총독, 베스도,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앞에 복음을 막 증거하는 기회가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을 오히려 진보, 진전,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바울을 가두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고 오면서 그 배를 타고 오면서도 폭풍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나고 심지어 뱀에 물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됐던 게, 모든 자기의 삶의 과정이 실제로는 일어난 환경 때문에 쭈그러들고 숨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내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신분 받으면서 여러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감옥 밖에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니까,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바울을 신뢰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가 다 갇혀 있고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오히려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15제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못할 때에 우리가 이게 앞장서서 했어,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해서 또 시기와 투기와 질투로 또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선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증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에서는, 안으로는 내가 갇혀있는 이 안에서는 신분 받으면서 시위대의 안팎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고, 또 바깥에서는 이 성도들이, 그리고 나를 투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잡혀 있으나 내가 자유하나, 내가 사나 죽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지금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 모습이 그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아하고 울잖아요. 그 불안함, 엄마의 이 태중의 모태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낯선 곳으로 나왔잖아요. 이 공기가, 눈은 못 떠도 공기가 확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불안함을 아이가 왕 하고 울거든요. 그때부터 이 자기 보호의 본능이 있어서 주먹을 칵 쥐고 이랬고, 뭔가 먹으려고 찾으려고 입을 막, 눈은 안 보여도 찾으려고 막 하고, 이게 자기 보호에 대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말하지 않아도 어린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 자기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회와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듣는 소리가 부모한테 공부해서 남준아 너 잘 되라고 그렇지, 이런 말 듣잖아요. 그게 다 자기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나와 내가 조금만 불안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만 이러면 우리는 여기서 막 완전 벽을 따다닥 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 하나님이 일하다가 내가 이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에게 비방받고 하면 이거 하나님 전하겠어요? 안 전하죠. 근데 바울의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딱 있으니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가 갇혀 있으나 내가 자유에서 복음을 전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뭐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뭐 나를 믿고 신뢰를 하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는 또 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신분 받으면서 높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이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잘 됐다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잖아요. 기본 자세가 우리 안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상황으로 내가 가는 사람으로 세워졌나, 이게 딱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자기 중심으로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오던 내가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고,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서는 사람으로 딱 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나를 인정받으려고 수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점점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나한테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나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고, 이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되면서부터 나로 하여금 이제 먹어야 될 것이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아니, 내가 증거할 것이 중심이었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잖아.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나 한 사람 편안하기 위하여, 나 한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왜 먹냐는 거예요. 내 한 사람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병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이 말씀을 그때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이거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걸 하나도 몰랐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으로 만나기보다는 기도로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임하셔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그냥 이 경험되어 있는 신비로 전하면 신비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가 있는데 그때 저에게 신방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당신이 그래서 이제는 좋아갖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당신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 기본 계명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뭐하냐면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죠. 아이가 어린데 그래서 아이는 희생을 하는 거죠. 엄마가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이 희생하고 남편도 결국은 희생을 하고 가족이 전부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 줄도 모르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더라니까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만 해도 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고 제가 그걸 소화를 못했어요. 소화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딱 되어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한 사람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쓰고 오래 살기 위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고 나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오랫도록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여전히 자기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잘 먹고 잘 사고 자기 가족 행복하고 안전한 선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가족 보호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거든요. 나타내고 증거한다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향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방향이 틀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을 그조차도 그 말하는 것조차도 나에게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니까 그런 말을 하지 정말 예수를 통하여 고난 받으면서 내가 순교하며 죽는다 이런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란 말을 하겠냐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삶의 중심이 내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나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데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기쁨이 왜 교회 다니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기쁨이 없냐? 이거는
내 중심에 예수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에 예수가 아니고 자기가 딱 있으니까 피곤해.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 피곤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만 새벽 기도 하거든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고. 새벽 기도만 아니면 나 목사 좀 할 수 있겠는데. 새벽 기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중심에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으면 이게 하는 게 다 짜증스럽고 힘들어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나라는 자기의 이 인정받고 높아지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 교회 좀 부흥됐습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위치예요. 왜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박수 받으려고. 과거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신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큰 교회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도 병원을 가도 큰 병원을 가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또 같이 또 이렇게 막 서로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를 만난 데가 어디였냐면 본교회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가난하고 판자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병을 고쳐주신 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삶을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그 아이도 목사가 됐겠죠? 지금 나랑 똑같이 공부했으니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기본 사고가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그 사고가 굉장히 세상적이죠. 작은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병을 큰 병원으로 다 보내지 않느냐. 이왕이면 큰 병원으로 다 보내지 않느냐. 이왕이면 큰 교회로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기를 위한 거. 또 제가 평신도를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평신도를 전도하고 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 가지를 주고받아요. 근데 자기는 큰 교회를 왜 큰 교회를 선호하냐 물어봤더니 부패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뷔페 가면 자기 마음대로 골라 먹잖아요, 음식을. 큰 교회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4시 예배가 쭉 5, 6시간인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시간을 골라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고가 전부 다 세상적이라니까요. 그거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바울이 한 이 빌립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 선고 받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됐게 자기의 이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도 유익하다 막 이런 말을 내가 이제 죽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빌립보에서 지금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막 옥죄 와요. 이렇게 옥죄 오는데도 그가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이제는 인정을 받고 내가 뭘 해야지 할 때는 다 넘어져요. 내가 뭐 하는 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오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달라져요. 이 모든 것. 이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기도를 20절에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감옥에 있는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소망이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나에게는 모두 유익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봤잖아요. 바울은 스데반이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 울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소망 없는 사처럼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축구하고 박수를 칩니다. 죽을 때는 다 웁니다. 그죠? 죽을 때 박수 치지 않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어야 돼요. 우리 안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잘 죽는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망이 뭐냐? 이게 보니까 바울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이 있다. 왜? 소망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왜? 모든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소망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만약에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지만은 내가 만약에 산다면 그것 또한 사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좀 더 유익하겠다는 고백은 하거든요. 근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죽음에 대한 자유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는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만이 드러낸다면 하고 자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뱀이 나를 물어서 어떤 독이 나한테 들어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거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뱀에 물려서 독이 나한테 퍼져도 나는 감사였던 거예요. 광풍으로 통해 가지고 그가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맞았잖아요. 그 죽을 고비 속에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의 메시지를 쫙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풍이 나한테 몰아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한 생명을 나를 통하여 건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는 감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힘들하고 좌절하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울고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그게 와요. 어떻게 그것이 뭐 박수 칠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하나님 나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건가? 이 메시지를 딱 들어야 돼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한테 환경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에게 피부암이라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죽을 병을 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기회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이가 갓난 아이인데 아이 낳고 제가 28에 아이를 낳고 29에 발병됐으면 돌밖에 되지도 않는 이 아이를 내가 내려놔놓고 기도원을 들어가겠어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부모님, 시댁의 부모님 시골에다가 맡겼어요. 맡기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죽을 병이 걸리지 않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용기가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 기질은 그러지 못해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는 선포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행동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동 안 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아요. 이 환경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다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을 때 그것이 고난도 나에게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 우리는 선물은 막 어릴 때부터 선물하면 나를 위하여 좋은 것만 받는 선물만 받아서 선물이 그것만 선물인 줄 천만에요.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전부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가도록 한다. 나라는 이 어리석은 미련하고 정말 자기 안에 갇혀서 조금도 이것을 깨고자 안 하고 오히려 갇혔으면 깨야 되는데 우리는 더 감사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이 들통날까 봐 이걸 가면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깨트리는 선물을 줘야죠. 이걸 깨트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령의 옷이 없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거 전부 다 깨트리는 작업을 합니다. 성령이.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서 나는 평안하고, 교회 와서 나는 박수 받고, 교회 와서 나는 위로받고, 교회 와서 나는 이 행복해지고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이. 교회 와서 처절하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처절하게 나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습니다는 고백이 되도록 깨트리는 것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가지고 있는 티끌과 같은 초등학문입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참인 진리를 찾아서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 교회 다니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화들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버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중심 안에 뭐가 있냐는 게, 나의 중심 안에 내가 있냐? 나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여기에서 완전 달라요. 나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에게 놓여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뭐냐면 나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하셔요. 부끄럽게 만큼 옷을 벗긴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 날개 안에 내가 싹 들어가지. 오늘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바울이 지금 죽든지 살든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간절한 기대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과 삶의 방향이 어디로 걸어가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